자, 오늘 말씀은 홀리 워시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뭔지 아시나요? 군사 용어입니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이 고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낙하 지점을 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 야심이 있었어요. 아시아를 또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전쟁을 통해서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민 지배 당했고, 또 중국도 전쟁했고, 또 인도 차이나까지, 또 러시아 일부까지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 동아시아의 이 강한 패권 국가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도에 저렇게 빨간 색깔 나와 있는 지역이 일본이 1945년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제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또 한국이 그때 다시 독립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 미국이 처음에는요 2차 대전에 이렇게 개입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일본이 만주를 막 점령하고 중국도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이 폭주를 하니까 일본을 막기 위해서 그 미국이 이런 걸 내렸어요. 영국이랑 수출, 그 일본에게 석유를 수출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게 고철, 이것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니까 이제 수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아무리 자기들이 뭐 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이 강력하고 기술이 빨리 석유 문물을 발전시켜 가지고 했더라도 그렇잖아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더 이상 공급 못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기름 떨어지면 전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이 전쟁을 그럼 멈춰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진주만을 아무도 모르게 습격을 한 것이죠. 선전포고 없이. 그래서 갑자기 이 미국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진주만 해군 기지에 막 자살 특공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데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목숨 걸고 뭐 자살하고 그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싸움에서 아주 계속해서 시간이 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빵빵. 세계 최초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딱 폭탄 맞고 4일 뒤에 두 손 들고 무조건 우리는 항복입니다. 왜요? 항복 안 하면 세 번째 쏜다고 그랬거든요. 뭐 폭탄은 많았어요. 12개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맛보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항복 서명을 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해방이 된 것이죠. 작년 2019년에 제가 일본에 두 번이나 갔어요. 한 번은 청년부 선교 여행으로 갔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체 목사님들하고 교역자 수련회로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원폭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폭 기념관이 어디 있냐면은 그 짬뽕이 맛있는 나가사키, 거기 가니까 이 원폭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 그 다음 장 세 번째 장, 여기가 어디냐? 그 그라운드 제로 위에서 탁 폭탄 맞은 곳이에요. 공원으로 이제 평화공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가보니까요, 안에 엄청 끔찍한 그런 사진들과 이런 막 녹아가지고 온갖 이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다가 여러 진짜 막 보기 힘든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 또 마음에 아픈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 장을 찍었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이제 아이예요. 근데 아기가 뭐 제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근데 자기보다 더 어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등에다 메고, 근데 그 동생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화장터에서 순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동생을 화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입술이 깨물고 있어요. 그리고 눈빛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지 그 슬픔을 이제 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삼키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부모가 오지 않고 또 이 형이 뭐 형인지 오빠인지 어린애가 저렇게 메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부모도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나, 그 모든 것이 저 사진 한 장에서 보이더라고요. 원자 폭탄에 떨어진 그 그라운드 제로, 그 지점은 일본이 아주 자신감을 얻고 강력한 이제 힘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아시아를 이렇게 지배하겠다 했던 그 야욕이 꺾인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어떤 계획, 철저한 이 계획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폐기된 지점이 또 바로 이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너진 지점이었어요. 그들은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뭐 이렇게 꼭 악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실패하고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이 그라운드 제로의 지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에게 정말 말할 수조차 없는 큰 아픔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패도 있고요. 또 내가 세우고 준비한 너무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한순간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알지만 뭐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하는 고집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내 인생에 이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고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직 안 한 분들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지점, 그라운드 제로까지 이 지역까지, 이 지점까지 가도록 허락하십니까? 첫째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내 인생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너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한 인생이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혹시 나 스스로가 지금 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는 순간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픔도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쓰디쓴 실패를 맛볼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진정한 고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은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 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작 소년이고 또 목동에 불과했을 때 그가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싸서, 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니까 도시락을 싸서 심부름을 갔던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원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이방인의 적의 우두머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싸워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 다윗이 너무 잘 나가고 잘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과 왕의 군대가 다윗을 10년이나 쫓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 때는 어땠죠? 바닥에 살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다윗이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어요. 최고의 힘과 권력을 이제 갖는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찾아왔나요? 그때 이 영적인 태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요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암몬 족속을 싸우기 위해서 랍바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 있었나요? 왕궁에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만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지휘자로 가지 않아도 내가 훈련시킨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 정도 적은 충분히 토벌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느지막이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침실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편하게 있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쉬다 보니까 밤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봤다? 우연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이 오늘날로 치면은 19금 야구 동영상입니다. 그렇죠? 이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만나고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이 밧세바와 이게 간음을 하고 났는데 좀 며칠 있다가, 뭐 며칠이 아니겠죠, 한 달 정도 됐겠죠.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신한 것 같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뭐 몇 개월 뒤에 왔을 때, 1년 뒤에 왔을 때 임신해 있고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생각했을 때 이 아내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어떤 잘못,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또 다른 악한 일을 계획한 거예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충성스럽게 일했으니까 내가 보상 휴가를 주노라. 우리 아까 전에 군대 가는 형제 있는데 군대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포상 휴가입니다. 그 포상 휴가를 줘서 자 집에서 좀 쉬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전쟁터로 복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는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 A형 텐트를 치고 혼자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작전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 장군이 이제 집에 한번 왔다 갔으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임신했거나 이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영성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우리아라는 장군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이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나타남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속임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마지막 내린 결정이 뭡니까? 이 충신 우리아를 죽여야겠구나.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시켜서 우리아 장군을 적진의 가장 앞에, 맨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해라. 그러니까 싸우죠. 계속 싸우다가 이기고 하다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첫째 간음죄로 가정을 파괴시켰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결국에는 부하를 시켜서 살인 교사를 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던 다윗의 크나큰 실수, 이렇게 한 번에 와장창창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우연히 잠깐 못 볼 걸 봐서, 물론 이제 못 볼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이제 안정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만하는 마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을 내버려뒀을 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죄에 노출되었을 때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했던 다윗이 이제 고난이 끝나니까, 몸이 편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참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라에 임했습니다.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그 인생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삶의 모습은 가장 위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시기에 바로 시편 51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 다윗의 끔찍한 인생의 최악의 지점, 다윗의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의 지점에서 다윗이 뭘 했나요? 네, 그는 거기서 그냥 절망하면서 우울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큰 죄의 무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분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6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형식입니다. 우리 오늘날에 제사 드리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제사로서 우리 드리는 예배도 우리 형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다윗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재산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뭘 못 드리겠어요.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정말 지구상에 아마 지금까지도 인구를 다 토탈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헌금한다고 그래요.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금이 20억입니다. 10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조예요. 100조. 200조예요. 200조. 할렐루야. 다윗이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 짐승 얼마나 많이 잡아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가 이 시점에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 그가 판단한 것은 이 1000만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끝나고 왕국을 통일하는 순간부터 다윗이 제사를 폐한 것이 아니에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100%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는 한 90%만 드리고 80%만 드리고 70%만 드리고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농도가 옅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 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과 우리 감정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다 해서 하나님께 다 안 드리니까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음란함이 들어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죄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100% 마음을 드리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십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절반만 드리거나 마음은 전혀 안 드리고 예배 가운데 육체만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보는 것, 본다라는 말 쓰시죠?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배를 눈으로 보지만 말고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거룩한 예배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예배는 가장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기 원하시죠? 네,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이렇게 내리고 계신데, 비유하자면 겸손이라는 그릇으로 그 은혜의 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이 예배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이 가장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 그 겸손의 그릇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많이 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 유익하죠? 금식하기는 힘들지만 금식을 하면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금식이 뭘까요? 육체에 힘 빼기예요. 육신에 힘 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육체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내 육신을 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났어요. 이게 겸손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금식하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3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 힘이 없으니까, 내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항상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물리치고, 또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이 강하면 하나님 우리 영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는 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번씩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뭐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힘이 이렇게, 그래서 건강을 잃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잘 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아프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한테 유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설교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돼요. 그래서 아플 때도 시름시름 이 감기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려서 아플 때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다.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다. broken heart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갈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일지라도 그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유능한 의사, 가장 좋은 약품, 모든 걸 다 써도 자기는 이 아이가 아파가고 죽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의 이 연약한 실체, 무능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실패도 아픔도,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거룩한 예배의 본질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이 밑바닥 그라운드 제로에서 사실은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죠? 다윗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선함만으로는, 의로움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성경에 쓰신 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잘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지? 그 대속의 제물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제사를 믿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얼마나 잘못되고 심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 간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우리를 이미 깨끗이 씻어 너는 순전하다, 너는 의로워졌어, 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공로를 믿고 나만 의지해라. 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죄로부터 너를 씻어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차라리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상태가 내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조금 그래도 잘 살았지,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의롭지,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보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 명백한 죄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가 조금 있든지 많이 있든지 어차피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물병에, 물컵에 이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나 잉크병을 다 들이붓나 그 못 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정말 큰 심각한 죄에 범했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맑게 씻어주시는 분,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나아가리라.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리라. 그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고 가인과 같이 떠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본질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존재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마다 심령들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절반이 아니라 100%를 다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높아졌다면 겸손히, 오직 주님 아니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아니면은 내 인생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주님께 담대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과 온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 열방과 모든 온 우주 가운데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예수여, 오 주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저 북녘 땅에 오직 예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만이 높아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온 열방이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 모든 만물과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주여,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청량하람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대한민국에, 이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 복음 들어야 될 북한과 중국과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의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신 순종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또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